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로 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죽음과 사망과 죄를 다 이기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No,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승리했습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말을 못해. 제자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과정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풀어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이 세상의 어둠을 봅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에, 혼돈 가운데에, 무질서 가운데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바꿔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능력이 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이게 여러분, 오늘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세상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열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뜨거움, 진실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형식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그래서 1년 365일 우리의 70, 80, 90 인생 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뜨거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곧 그때 일어났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제자와 함께 원망과 의심과 불안과 초조에 있는 그들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자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신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 부정적인 불안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해요? 부활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벙어리요. 만약에 부활을 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좋은 말을 다 한다 쳐도 말짱 꽝이요, 꽝. 뻥이요. 아무리 미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부활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좋은 얘기 한다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서하세요. 설교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빠지면 no,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가가지고 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35절 계속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길에서 된 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된 일, 떡을 떼서 함께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이게 성찬입니다. 함께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말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더라. 되어진 모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간도 입이 열릴지어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걱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초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삐죽삐죽거리며 말도 못하는 그러한 자가 이제는 부활을 말하며 되어진 모든 가정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주변벌이가 없어서 누가 제대로 말도 못하며 하지 못한 자가 이제는 부활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처음에 말도 못해. 근데 1살, 2살 되면서 옹알옹알이 하고, 2살, 3살 되면서 말을 하고, 3살, 5살 되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시끄러워요. 이와 같이 말을 하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냐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속상해요. 벙어리처럼 말도 못한다면 큰일이에요. 자라면서 말하는 것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래 수줍어하고 말을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지만, 아니면 고작 말을 하면 세상에 원망, 불평하던 그런 말이 바뀌어서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많은 자, 입이 열려서 말이 많은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벌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예수의 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시라고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음성에 갔다 왔어요. 91살 먹은 할머니가 세상 떠나셨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이 편지를 써서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다한 다음에 딸이 있다가 아버지는 편지를 안 썼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앞에 나서더니, 여보, 내가 이제 한마디 할게. 고생만 하고 나와 같이 살면서 한평생 90평생 고생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단 말을 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딸이 있다가, 아버지, 아빠, 그럼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여보 사랑해. 딸들이 거기서 박수 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이건 장례식이 아니지,
우리 단장 예식, 단장 예식. 염이 아니죠. 수의를 입히는 것이 아니죠. 꼭꼭 묶이는 것이 아니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가 사랑한다더니 아버지 90평생 그 말씀 한번 못했는데 우리도 처음 들어요. 얘가 한번 입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남편들이 우리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 그만이 아니라 입이 열려서 예수의 벌이 내내 들어오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입이 열려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가정에 가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또 우리 셀 모임 할 때에도, 우리 모든 누구만 만나더라도,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항상 가능의 이야기를 하고, 항상 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소망이 되는 얘기를 하고, 능력의 말씀을 하고. 우리 사는 거는 다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 말하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소망과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말을 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도요,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소율이가 지금 몽골에 가 있잖아. 하율이가 몽골에 가 있잖아.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은 애들이 잘 있나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이제 저걸로 하면은, 소율이가 제잘 얼마나 잘 떠드는지. 그러면 말하는 거 보니까 잘 있구나, 기분 좋구나, 고맙다. 근데 소율아, 오빠는 왜 말도 안 하고 어디가 있니?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 컸다고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바꿔봐라. 그러면 또 해가지고 할머니 어쩌고 막 떠들면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얘네가 잘 있구나. 근데 그냥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말하는 거 보고 그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했다 하면은 맨날 어렵고 힘든 세상 것 때문에 절망했지만, 이제 뭔가 바로 예수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있었던 걸 다 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놀란 입이 열리는데, 보세요. 이 은혜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무엇으로? 입이야, 입.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입이 열려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부활이에요.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부활을 고백하며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입으로까지 시인해야 돼.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뭘 믿습니까? 구원에, 그걸 믿음 뭡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예수 부활을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다 페이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인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값비싼 놀란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인데 우린 너무 쉽게 나 믿어. 뭘 믿어? 나 그냥 교회 믿어. 무슨 교회 믿어? 나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교회 믿다가 타락하고 떠난 사람 많잖아. 그거 왜 그래?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예수 부활을 어떻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리 입으로 나비하며 탐을 관세음보살 아무리 외치고 들어도 구원이 없어요. 뭐 김정은을 얘기하고 김정일 얘기하고 아무리 푸틴을 얘기하고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왜?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연 부활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인데, 그래서 마음과 입술과 마음은 동일해요. 마음이 뜨거우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과 입이 이와 같이 동일한데 우리가 이 마음에 뜨거워져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도 냉랭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저는 옛날에 어디고 가면은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선교도 가요. 그러면은 가는 것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애국 나가면은 걔들이 한국말 모르잖아. 어디는 이슬람권 전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영어로 안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겠어. 그래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저는 찬양해요. 한국말로, 그냥 우리말로. 마음이 뜨거워서 내 입술로 고백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골짜기에서 지적이 찬양해요. 아름다운 찬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느 나라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양해.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들도 같이 불러요. 내 부른 주님의 솜씨, 주님의 솜씨, 너 주님의 솜씨 아름다운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 이 지역에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어둠의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네. 아멘. 가는 곳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또 어떤 목사는요, 같이 찬양하면 좋은데 꼭 마귀 같은 놈들이 있어. 시기해. 네 그런다고.
아이고 참, 그러건 말건 저는 잘 해서가 아니라 해. 그러면 제 아내가 알토로 같이, 그러면 같이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의 열린 입이 될지어다. 집에 가도 사람 만나도 날마다 그냥 투덜거리고 못마땅해 하죠. 그러지 마. 에? 오늘 말씀처럼 이같이 입이 열려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입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바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입술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입이 다르면 안 돼. 진실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로 찬양해야지. 마음은 엉뚱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아니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똑같아서 같이 정말 진정으로, 가짜가 되면 안 되고 쭉정이 되면 안 되고. 미안하지만 오늘날 왜 불신입니까? 정치인들이 말과 입이 달라요. 마음과 입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안 돼. 다 싫은 거예요. 이런 오늘의 모습. 누가 진정성 있게 정말 바르겠느냐? 거짓말하는 자, 마음과 말이 틀린 거 뭡니까? 마귀. 헤롯이 예수 탄생한 거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정말 헤롯 왕이 경배하려고 물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가가지고 경배했는데 헤롯 왕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2살 이하 아들 다 죽였어요. 이게 헤롯이야. 말은 경배하겠다. 마음은 뭡니까? 죽이고 싶은 거.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났다고? 누가 왕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2살 이하 다 죽였어. 이게 헤롯이요. 이게 사탄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찬송가에 크리스마스 그 노래에 보면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기에 마지막 4절이 왕이 나셨도던데 왕이 없어졌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찬송가 공의에 목사님들까지도 속고 있어. 난 속상해. 아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세요. 악이 잘 도단다. 구주 나셨도다. 그리고 옛날에는 마지막 절이 왕이 나셨도다. 왕이. 근데 지금 없어졌어. 왕을 빼버렸어. 이서 십자가 죽을 때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인데 왕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거 없애려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요. 이 나라 다스리는 자,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입술과 마음이 동일해야 될 텐데 찬송도 바뀌어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고향만 그렇게 부를 때 4절에서는요 구주 나셨도 안 불러요. 왕이 나셨도 옛날 걸로 불러요. 왕이 나셨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이 같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뭐 나라 사랑한다면서도 실제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육신, 자기들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는 이런 모습, 우리는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이 부활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죄와 사망 이기신 이 부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주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 입술로 감사를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은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의 말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받았어요. 값도 없이 예수 부활로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뭡니까? 말씀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 말씀은 부활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계속 말해봐. 그러면 이거 노래하네? 그렇잖아. 그래, 나 노래한다. 무슨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을 노래하는. 입만 열렸다 하면은 부활을 노래하는. 여러분, 얌전하고 말 못하는 숙견는 사람도 보통 언제 말을 잘해? 술 한잔 하면은 말을 잘해. 집에 들어서 아내에게도 술 기운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세상에 술 한잔 마시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뜨거워져서 부활이 내 안에 오니까 입을 열어서 부활을 말하고 살리는 것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힘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쁨의 감사,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가는 것마다 입이 열려서 말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이 부활의 말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말은 없고 없어야 할 말이 많아지는 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들도 외치는 것이만 말씀이 부활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아니고 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니까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도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는 입을 열었다며 얘같이 부활을 얘기했어요. 썩지 않는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네,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뭡니까? 말로 증인해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다 마찬가지로 바울 다 부활을 얘기했다고요. 그런 주요적인데 오늘날 용서하세요.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이 부활의 말이 많이 없어져요. 부활주일날 한 번 이게 끝나. 우리는 부활주일날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6월인데 아직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다 아직 못 끝냈거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면 어떨 거예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해서 너희가 빨리 증인이니까 너희가 입을 열어서 말하며 선포하며 하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생명의 주를 죽였어. 너희를 죽였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인데 죽을 수 있냐고.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다시 산다고요.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돼서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로 증인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주민으로 가는 곳마다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나 잘 보세요. 사도들이 막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성령 받은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네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싫어한다니까? 아니 사두개인들이 아니 제사장들이 박수치고 같이 합세해야 될 거냐고 싫어한다니까? 제가야 부활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목사가 있다니까? 싫어하는 교인이 있다니까? So what?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와 같이 싫어해요. 3절 계속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부활 얘기한다고 잡아. 그래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가두고 있어요. 이게요, 저는요 진짜 잡히지 아니하고 가둠 당하지 아니하고 감옥 안 간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얼마든지 이거 외치는 저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 모임이 있어도 저한테 목사님 얘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들으면 다들 와 이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피종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한국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2단 시비 걸고 하는데 김 목사님이 하는 부활은 누구도 시비 안 붙는다.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시비 붙는 왜 없어. 근데 얘기 그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얘기하니까, 바이블 said 누가 시비를 못 붙는다. 저는 시비 붙어도 그래 얘기해봐. 성경 어떻게 얘기해? 고전 15장 말씀 봐. 예수 부활은 다 헛거야. 너 믿음도 헛거야. 너 어떤 믿음이야?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얼마든지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같이 다 싫어하는데 가두고 막 그래. 계속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경고.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 예수 부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경고. 누가 나를 경고합니까? 우리는 입이 열려서 아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가는 곳마다 예수 말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누구 만나고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이 입이 열릴지어다.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입이 열려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난리 법석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갖 핍박과 환난과 방해와 모든 문제가도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큰 무리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미처 몰랐다. 정말 그렇구나. 다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꿈 가져도 다 큰 은혜를 받고. 아멘이죠? 은혜가 넘치는 역사.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가 다 팔아서 가지고 그래도 풍성해.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너무 신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고통이 떠나가며, 불안, 초조 떠나가며, 날마다 입이 열려서 부활을 찬송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9월 10일 날, 오늘 9월 10일 날 이제 우리 영화 투 헤븐이 개봉됩니다. 8월 달에 시사회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날 개봉돼 가지고 추석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했는데, 우리는 부활을 입이 열어서 했는데,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했고 안 되니까 영화까지 만들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 놀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사명으로 내가 돈이 들건 시간이 없건 바쁘건
뭐 금은 반지 다 팔아서 드리고, 뭐 저는 주님 앞에 아까울 곳이 없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뭐 선교 헌금해라, 영화 헌금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드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일만 남았어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부욕해 하실지. 온 세계 열방을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부활을 지어서 정말 이 말씀으로 가난한 자 부욕해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보여요. 보여.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이제 말하고 하려는데 못하게 막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 보고도 말 못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베드로도 말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같이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알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아무도 부활 몰랐잖아요. 말을 해서도 부활이 실제가 안 됐잖아요. 행함의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엠마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그 부활을 얘기함으로 다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21세기 2025년도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 부활을 말하게 해서 우리가 그 주역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주역이 바로 누구냐? 우리 꿈놈의 꿈교회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 지금도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례식으로 꼭꼭 묶어서 그냥 뭐 고 누구누구 다 왜들 그래?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장례식이 아니고 고인이 아니고 수의가 아니고 꼭꼭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다 바꿔서 홀리캐슬로, 헤븐 웨딩홀로,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 세마포와 천국 예보를 입고 다 바꿔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장례 용어의 모든 걸 말해서 바꿨잖아요. 어떤 말로, 성경의 말로 바꿨잖아요. 어떤 말로, 불의 말로 다 바꿨잖아요. 아멘이죠? 그 다음 주 지나서 다음 주 우리가 6월 9일인가 그때 우리가 또 세미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 뭡니까? 말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 바꾸는 게 어렵다? 어렵지. 너무 쉽다. 어떻게? 말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근데 5,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도 안 바뀐 게 장례 말이에요. 장례 용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저를 통해 다 바꿨잖아요. 장례가 아니야, 천국 환송이지, 투 헤븐이지.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꾸니까 거기다서 용품이 바뀌어지고 절차와 과정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입이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와 같이 입이 열려서 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입이 열려서 불 얘기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본문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 보세요. 본문 36절이죠.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입이 열렸어. 입이 열려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 뭡니까? 불안과 초조와 염려였었죠. 근데 부활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도 우리가 염려 걱정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할 거 없어. 부활을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위로하며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용사세 오해하지 마시고, 이미 이 나라 막 갈격에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난리야. 계엄이 오르니 그러니 뭐 난리법석이야. 또 탄핵이 잘했니 안 했니, 정당한 일이니 뭐, 물론 생각은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헐뜯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걸로 착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하면 지금 뭐 대내란 수개째니 무슨 계획이 뭐 제니 해가지고 완전히 몰아가지고 뭐 와,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도 목숨 걸고 아니다 하니까 또 사전 투표할 때에 그냥 가짜로 막 만들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미리 도장 찍어서 넣기도 하고 뭐 아이고 선관위 하는 사람이 지가 또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들 그래? 물론 나는 아이 뭐 좀 이러면 좋겠다, 그건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죽을 하고, 그러니 6월 1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돼서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안 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진짜 어려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무리가 되면요 다 죽여.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심각한 거예요. 물론 자기의 뜻이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올인돼가지고 큰 난리.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요 진짜 암담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 이미 끝났어. 뭐 옳고 그르고 이미 끝났어. 이제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나가고 이미 그 평가됐어. 탄핵으로 아웃됐건 뭐가 됐건 재판을 받건 이미 결정 끝난 거야. 그거는 이제 그거 딱 끝나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부활을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이런데 거기에 매워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교회까지도 아니죠. 교회까지도.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우왕좌왕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 뭘 말해? 부활을 말하면. 그거 말할 그때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어떻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나에겐 평안이 있어요. 어떤 먹이 됐건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너희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오르니 그러니 쭉 나눠져가지고 우리는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는 부활을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걱정 의심이죠. 우리에게는 나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로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그런 여러 가지로 사전 투표하면서 온갖 난리를 그러지 말고 좀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화가 나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안 되고, 그러나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 가운데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영적 사기와 영적 사탄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며 해방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우리는 다음 주일날 어떠한 명이 됐건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까지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를 나뉘어지게 하며 교회까지도 분리시키지만 우리는 그 마귀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부활로 승리하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달립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오지요. 우리까지도 달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진보리 보수니 우리의 경제 상황 보면서 난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지금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아닙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정치의 송두리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활을 말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분열되고 싸우는 이 나라를 바르게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주님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평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일도 이 나라 이 세상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평화로 우리 교회는 화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 아멘이죠? 자, 이 가지 부활을 말할 때 입이 열립니다. 평화입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38절 빨리 마지막 결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네, 내 손발을 봐라 만져봐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 손과 발을 보십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무 하시니. 기뻐요. 예수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어일 때에 너희가 뭐 먹을 거 없느냐.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과 함께 먹으면서 뭡니까? 기쁨의 식탁, 즐거움의 식탁, 행복한 식탁, 부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앞에 생선 한 토막이 있던, 김치 한 조각이가 있건, 무엇이 있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기쁨의 식탁, 즐거움의 식탁, 행복한 우리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먹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먹을 때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도 함께 먹을 때에, 우리 입에 마치고 또 식당에서 먹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부활로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제7여성교회 우리 여성교회에서 대접해서 이명래 권사님 함께 얼마나 그 잔디에서 함께 먹으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 삼겹살 뭐 6건인가 7건인데 뭐 10몇 건을 먹었대. 하여튼 10건 드셔 괜찮아. 그게 먹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먹고 함께하는 식탁.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입이 열려서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먹어야 사는데 먹을 때마다 짜증나고 입맛이 쓰고, 그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복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 꿈가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을 같이 얹고 주의 은총 받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 함께해요.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그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없어서 입술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 여기에 함께 하셔요. 때도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더 굳히게 하옵소서. 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세요. 주가 부활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 행복한 즐거움의 기쁨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손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부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진바를 두 손을 들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슬픔 중에 슬픔, 오늘 시간도 고통은 떠나며 슬픔 떠나며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이깁니다. 어려움이 이겨 나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려 이 믿음도 주님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세라 주님 주가 주님 지켜주세요. 나의 믿음 아버지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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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입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운데 서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염려 걱정 불안 조져 떠나며 평안케 하옵소서. 가난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버지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행복한 식당으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눈이 열리며 부활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며 부활의 입술 활짝 열려서 입을 열 때마다 세상 원망 걱정 불안 초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해결의 역사, 치유 역사, 은혜의 역사, 가난이 떠나는 축복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시간 연약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보혈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 내 생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먹고 마실 때마다 행복한 식탁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식탁으로 우리의 입맛을 돋우어서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약속의 복이 넘칠지어다. 평안케 하옵소서.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꿈 가져 우리 이 땅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며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